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봐라. 어떤 사람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이 손을 막을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의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숫자, 최소의 숫자, 비록 작은 것, 작은 수, 소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소수가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 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냥 큰 거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년부야요. 어린아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겨요. 이왕이면 조그만 가게보다는 큰 마트, 조그만 회사보다는 큰 회사, 사람도 큰 먹은 사람, 전부 이것만 원해요. 그걸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나 성경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보여 시작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다 인류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희망, 한 사람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열매를 구하고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미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하늘로 미랄로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절망의 땅에 오신 이 세상의 한 줄기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미랄로 왔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예요, 하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로부터 다 시작이 시작. 누군가 앞에 테이블 딱 끊으면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하나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때 마침 대한민국 대통령이 피라미드를 방문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모르는 사람은 꽉 찼어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현다이는 다 알아요. 여러분, 회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기업 하나가요. 공항에 가면 전부 LG예요. 그걸 보면서 어깨가 쑥 올라가요. 휴대폰 삼성이에요. 자동차 현다이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만 있으면요, 대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요, 대기업은 살려야 해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지금도 누비라가 있어요. 카이로를 누비고 다녀요. 이집트를 누비고 다녀요. 제가 왜 누비라라고 이름을 지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세계를 누비라고 해서 누비고 다니라고 해서 누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대우에서.
내 대한민국은 누비라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외국 나가면 지금도 누비고 다녀요, 세계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봅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대요.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한 사람을,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이 자신 이 땅에 희망이 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년 교회 다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30년 나와서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해 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걸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두 가지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헤세드를 말합니다. 자비, 긍휼, 은총, 인자,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다 하는 말은 아바라는 뜻입니다. 그 아바라는 다른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사랑하다,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친구. 사랑해야 친구랍니다. 이게 아바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며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은총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다시 예레미야서 5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할 한 사람, 예루살렘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고요,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하긴 하는데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갔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없다. 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맹세는 거짓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2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겁니다. 겨자씨를 말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답니다. 심기기 전에.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긴 후에는,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고 사람들도 그늘에서 안식을 얻고요, 또 새들도 와서 그 씨앗을 따먹으면서요 먹을 걸 또 하고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큰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하늘씨는 적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그 씨앗이 그냥 굴러다니면은 쓰레기예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기워지고 그래서 썩으면 싹이 나고요, 자라고요, 큰 나무가 되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둥을 치면서 안식하고 씨앗을 따먹고요, 피곤한 사람들은 그늘에 와서 안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라. 오늘 마가는 심긴 후에는 그랬어요. 심기는 좀 부드러운 표현 아닙니까? 심기원에는. 그러나 주님은요,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말해요. 죽으면,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란대요. 그래서 30배, 60배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32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없지만은 빛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구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낮 예배만, 밤 예배만 본당에서 하고, 새벽이나 낮 예배는 지하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새벽에, 밤에, 낮에 영상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에 집에 가지 않고 여기 다 청소고요.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려요. 거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 그래 3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떠나간 분도 있지만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 희생 속에서 교회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농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지요. 근데 풍성한 그 수확은 거저 거두어진 게 아니에요.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 결과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둘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철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다 보장됩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땀 흘린 거, 오늘 대한민국의 이 경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1세대에 수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저 열사의 땅에 가서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요. 낮에는 일 못하니까 밤에 일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와서요. 그래서 경부고속도 냈어요. 독일에 가서요. 다 싫어하는 3D 업종에 가서 지하 1km에 1000m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석탄 깼어요. 그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기 가서 시체 닦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 왔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작은 소년 한 사람, 리빙스턴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아프리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헌신이 아프리카의 여명을 밝아오게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다. 저렇게 완고하고 범죄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 여기 진멸해 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나라 이룰 거라. 어쩌면은 모세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스라엘 만족 범죄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희망이 없다고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새로운 명문 가문을 이룰 기회예요. 근데 모세는 말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도 다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가로막아요. 32절에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가로막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단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인정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책,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안 있어도 이 백성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내가 참 잘 맺겠다. 내가 있으려면 너 모세에게 맡긴 게 참 잘 맺긴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었던 한 사람 모세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소성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잘 먹고요, 더 잘 입고요, 뚱땅거리면서 위세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형제와 가족들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근심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자신이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요, 내 형제, 내 고리의 친척은 포기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이 바울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는 영혼군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강하게 가는 것마다 곳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세워져 가고요, 교회도 세워져 가고요, 하나의 회사도 세워져 가고요, 국가와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희생과 헌신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호남 지역에 최초의 병원이 있어요. 무슨 병원이에요? 예수병원이에요. 1897년도에 여성 교사님 한 분이 주님을 사랑했기에 조선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모든 안락한 삶, 보장된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예수병원을 설립합니다. 지금처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예수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은 그분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떠나갔던, 미국으로 돌아갔던 1925년, 그때까지 28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조선 땅을 아무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윗세대들, 그분을 사랑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에서 돈을 안 보내요. 복음 전해냈지. 무슨 병원을 냐고. 돈이 와야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온전히 헌신해요. 그러면서 28년 동안을 여기에 살면서 치료해요. 그리고 그 병원이 오늘 예수병원이에요. 멋지게 자랐어요. 한 사람의 희생, 헌신이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건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예수병원에서요, 캄보디아에 예수병원 세웠습니다. 그곳에 캄보디아 예수병원이에요. 직원들, 현 직원이 45명 정도 돼요. 의사를 파송하고 또 간호사를 파송하고 그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치료해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아름답게 자랐어요. 대한민국 땅만 아니에요. 이 호남지의 가장 아름다운 병원, 예수병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병원, 믿는 사람도 예수병원, 다 예수병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머무르지 않아요. 캄보디아에 가요. 거기에 병원 또 생겼어요. 또 예수병원 출신들이 다 또 나가요. 의료 선교사로 가요. 다 가요.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요, 이 민족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